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First Corinthians chapter 1 verse 1 through 3.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느 날 남자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현재 직장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매니저가 너무 까다롭고 동료들은 이기적이고 일은 끝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직장으로 옮기고 싶은데 목사님, 완벽한 직장 하나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 고민을 듣던 목사님이 형제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님, 문제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직장을 찾고 계신 거지요. 그런 직장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셔다 드릴 테니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인도를 따라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네? 천국이었습니까? 공동묘지였습니다. 네. 목사님은 그 묘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매니저도 없고 갈등도 없고 힘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숙제가 끝이 나고 나면 또 다른 숙제가 밀려와요. 그 숙제가 때로는 참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숙제가 있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고 또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기대하지만 그런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인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불완전한 인생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모였는데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서신인데 그 서론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교회란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것 아닙니까? 근데 정작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 스스로 시험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교회가 세워졌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곳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1세기 당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구, 중요한 무역 항구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인들이 몰려들고 돈이 쭉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쾌락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고린도에는 약 12개의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개의 신전이 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과 아폴로 신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러한 신전들, 우상을 섬기는 이런 신전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1000명 이상의 남녀 창기들이 성접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래요.
제가 성지순례를 하다 보니까 그 고린도에 여러 가지 수비니어들이 있는데 차마 함께 성도님들과 눈을 뜨고 바라보기 어려운 그런 수비니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아마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야말로 이 고린도는요, 쾌락으로 점령된 도시예요. 여러분, 이런 타락한 문화가 고린도 교회 내에도 깊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요, 성적으로 무척 문란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버지의 아내였던, 그러니까 계모죠. 그 계모와 부정적인 부적절한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교회는요,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도 조선시대 때 당파 싸움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런 싸움들이 교회 내에도 있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막 뭉쳐가지고 이 교회는요, 분당을 나눠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은요, 이권 문제로 인해서 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교회가 막 다투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질서 없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막 너무나도 소란스럽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질서 있게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가 이런 방언의 은사를 가졌으니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공중 예배 가운데 한 곳에서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참 많았지만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나도 어렵고 어지럽고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임했을 때,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사도 바울을 두렵게 만들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2절 상반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문제가 참으로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문제로 가득한 교회예요. 분열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법정 소송이 오가고 있어요. 성도들 간에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은사는 많았지만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기록을 합니다. 거룩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근데 성경은요, 그들을 향해서 거룩하여졌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 원문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이 된 헤기아스 메이노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동사 형태가 어떠냐면 현재 완료 수동 분사 형태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해석을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지금도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자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벽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영적인 신분이 거룩하여졌고 지금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 조금씩 성도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모습은 아쉽습니다. 미약해요. 허물이 많이 보여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과연 성도가 맞나?
저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안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라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비춰진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김 목사가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거룩한 자로 선언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완전해 보이는 그런 교회의 모습, 불완전해 보이는 그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 우주적인 교회를 꿈꾸는 곳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기업들이 이렇게 경쟁하는 것처럼 경쟁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구도가 있어요. 오로지 내 교회, 내 교회. 제가 수년 전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젊은 자매님이 저에게 오셔서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웃교회 성도님이 공국을 끓여가지고 오셔가지고 자꾸 자기 교회로 나오라고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셨어요. 이 자매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이제 아기를 놓고 몸조리를 하면서 당분간 교회를 좀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 자매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상황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교회는요, 작은 교회 모습이 아니라 큰 교회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우주적인 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1차 수신자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여러분, 이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수신자들이 있었는데, 각 처에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들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속하지 않은 다른 교회 성도들, 여전히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정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진술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우주적인 교회,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에 세우신 그 주님의 교회를 그다지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주적인 교회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 지역교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교회, 옆 동네에 있는 교회, 오베에도 있는 교회, 저 윈터파크에도 있는 교회, 그 모든 교회들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매주 수요일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수요일마다 참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품고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근데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이웃 교회를 축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교회, 이 우주적인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경쟁을 부추기지 마시기 바라요. 교회를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 목회자들의 설교 또한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아주 특별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교회, 그 우주적인 교회를 꿈꾸며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3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신을 기록하면서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가 그렇고 갈라디아서가 그렇고 에베소서가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사실 사도 바울 서신 모두가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의 풍성함을 늘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곳이죠. 은혜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신 그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실습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은 서로를 정죄하고 허물을 파헤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입은 우리는요, 그 은혜를 이웃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평강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무엇이냐면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영적인 고요함, 영적인 기쁨,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에 표현무쌍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실패로 인해서 믿음을 놓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아주 특별한 두 가지 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평강이에요. 평강.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 공동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평강,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평화. 삶의 환경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공동체가 누리는 평안함, 이 평안의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교회에 있는 거예요. 19세기 말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던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행을 앞두고 며칠이 안 돼서 이 가족들만 이렇게 유럽으로 보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무실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먼저 이 가족들을 배를 태워서 유럽으로 보내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족이 탄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배와 충돌하면서 아내만 구조가 되고 내 딸이 익사하게 되는 비보를 전보를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침몰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분에게 멈출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주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드렸습니까? 제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요? 그렇게 눈물이 말라가던 이튿날 새벽에 이분이 찬송시 한 편을 쓰게 됩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a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with my soul. 평강이 강물처럼 내 길을 따를 때에, 슬픔이 바다 물결처럼 밀려올 때에도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네. 내 영혼이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비록 죽음의 이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현실의 상황이 나로 하여금 쓰라린 눈물을 짓게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평안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평강의 은혜를 함께 노래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현실의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때로는 삶의 환경이 나를 두렵게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교회 모습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래서 그 불완전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비웃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 우주적인 교회를 꿈꾸는 곳, 열방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룩한 꿈을 꾸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메마르고 갈급한 영혼들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가슴에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